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287쪽 정도 됩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아멘. 한 주간도 편안히 쉬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넷째 형수님께서 저 멀리 양평에서 여기까지 또 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신학교 다니던 교단의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연세대 앞에 그 신촌에 있는데 예산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예산에서 매 주일마다. 우리 지금 박희환 집사님은 일산에서 지금 매주 오시잖아요. 예.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달은 구약을 보고 한 달은 신약을 보잖아요. 지난주에는 구약을 한 달 동안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봤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그 미안함에 대한 그 고린도 방문이 늦어진 것에 대한 그 이유 설명,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 썼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부터 2장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이 늦어진 것과 그들에게 눈물로 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징계냐면 고린도 전서 5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아볼로, 게바 서로 당을 짓고, 두 번째로는 근친 간의 그 관계를 갖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을 이제 징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상을 보면은. 그런데 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근실하고,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잘 수습된 걸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징계를 받은 교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근심이라는 것은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뭐 따돌림 받아서 그 마음이 상한 것, 뭐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래서 근신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지, 죄를 짓고도 여기 회개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았다면 용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죄를 지은 몇몇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받을 영적 교훈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권징할 때, 우리야 뭐 권징한 일이 없죠. 또 권징을 본 일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교회에서요, 권징을 할 때는요, 참으로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교회는요,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의 종교, 그죠?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잘못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묵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죄를 용서하기는 하지만은 묵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요,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엄하게 키웁니다. 엄하게. 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또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귀여워하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다 하잖아요. 또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잠언서 13장 24절을 보면은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죽하면은. 즉, 사랑스럽다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면은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죄를 지은 성도를 그때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성도는 잘못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 또 교회,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픔이 따르지만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권징,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징을 권면하고 권징한 후에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을 잘 아시죠? 얼마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것을 보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자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밭을 팔고 이제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부는 감춰두고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게 다냐? 다입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3절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밭을 팔아가지고 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후에 자기 아나 삽비라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요 정말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나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잖아요. 이거 일부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만 드렸다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팔았지만은 당초엔 드린다고 했지만은 이제 생활비도 좀 쓰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죽이면 되겠을까요? 아니잖아요. 일부만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예,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습니까? 그래서 교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권징이 징계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악한 일을 하는데 주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에서 징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이 불의 이런 걸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요 학교에서 퇴학당하면요 다시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이 사회에서도요 사회에서 죄를 지었을 때 형법에 따라서 일정 형량을 받으면 감옥에서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게 사회법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징계는 그런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가장 심한 징계가 뭐예요? 출교예요. 출교. 나오지 말라. 그 교단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돌아옵니다. 또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징계받는다고 해서 그 징계받은 사람이 그 교회의 식구가 아닙니까? 그 형제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영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의 징계, 권징은요 가족 간의 징계이지 결코 학교 징계, 아까 퇴학당하면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결코 학교의 징계나 이런 국가의 징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즉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징계로 징계받은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교회의 잘못이에요. 교회의 징계로 형제가 주님을 떠난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 징계를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 이 권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서는요 최고의 전도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용서는 최고의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제를 떠나게 하는 그런 징계, 그런 권면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다독거려주고 한 형제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교회에서 형제를 실축하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징계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징계한 자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용서하는 것은요,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형제가 잘못하거든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와서 그 용서가 잘 됩니까? 잘 돼요? 안 되죠. 나를 공격했던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 나를 속였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쉽게 용서가 되던가요? 용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보다 더한 원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과연 제 편입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저를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용서하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높이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생각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방금 읽은 10절에서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10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 즉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서,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죄 없이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중에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의롭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깊고 얕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똑같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을 용서 못했어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예요? 그 당시에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석 달 열흘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당 10만 원이라 치면 1000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탕감하지 않아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6조 원이에요. 최소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오늘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잖아요.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 가지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을 잘한다면요,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조종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11절 보면요, 이는 뭐예요? 즉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를, 이는 즉 용서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은요,
하나님 나라의 적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의를 못하게 하고 평강이 없게 하고 희락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늘 흉계를 꾸며요. 계계를 꾸며요. 그 흉계 중에서요, 가장 큰 흉계가 뭔 줄 아세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협박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엄청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콤하게 우리를 사탄 말리면서 유혹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절망으로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흉계에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죄 지은 사람을요, 계속 미워하게 합니다. 또 그 사람을 따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것을 우리 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미워하고 따돌리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지은 형제를 따돌릴 경우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신앙을 버린다면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없어요. 정확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들 말씀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금 말씀 그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
이래나 말해나 처음부터 우리가 조심하고 살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고 살펴서 해야 돼요. 성도는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특히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을 때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용서만 잔뜩 하면, 용서가 크면은 정의를 세우기 어렵잖아요. 무조건 용서하면 그건 뭐 정의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올바른 것, 정의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또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우실 때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인들을 괴롭히는 그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그들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리에 치중했잖아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너희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라고 책망받았잖아요. 또 버가모 교회는요, 사랑이 많아요. 인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교훈에 미혹되었잖아요. 사랑이 많아, 인정이 많아. 그러나 그들에게 공의가 사라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양 선교교회는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에베소 교회인지 사랑이 부족한지, 교리만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사랑과 인정은 후한데 교리가 또 공의가 약한지. 오늘로써 우리 교회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늘 기도가,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닌 사명은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 또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자전거 타고 이쪽 천별로 어디 한 장소에서 이제 팸프렛을 불고 있는데, 뭐 여러 명이서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듣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한 청년이 끝까지 안 가고 제가 이제 가방을 싸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분이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신학을 하다가 중도에 접었답니다. 자기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위에 살아요. 이름이 임성민 씨라고. 저거 전화번호 주고받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합시다. 저 이상으로. 그분 말씀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 교인들 99.9%가 다 가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언제 한번 나오시겠다고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가 아닌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 그 순수성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거예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어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오후에 계시록의 말씀이 드리겠지만은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지금 말세잖아요. 지금도 말세 중이에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 복음 그대로 믿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겁니다. 우리 정말로 바르게 믿는 우리를 되십시다. 숫자 따지지 마십시다. 나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인 줄로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에 그 말씀, 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의 순수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우리 생각인 줄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 참으로 잘 믿었다, 잘 살아왔다, 내 말 그대로 믿은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르마 하고 저희들에게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들이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오직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